오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을 느낄 때에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더 큰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포 영화를 보더라도 만약에 어떤 음악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화면만 보고, 물론 놀래겠죠. 화면만 보고도 놀랄 수 있지만 그 공포감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사실 소리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검은 화면에 그런 뭔가 우리가 공포스럽게 느끼는 음악들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소리만 이렇게 막 들려도 되게 좀 무섭더라고요. 뭐 안 그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 내가 막 상상하고 내가 생각하는 두려움의 존재에 대해서 자꾸 내가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질수록 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는 흔히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을 이미지화 또는 형상화시키고 있기 때문이죠. 저 어둠 속에서 마치 내가 생각하는 그 최악의 어떤 공포감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나올 것 같다. 뭐 옛날에는 그런 영화들도 있었죠. TV 속에서 귀신이 나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람들이 막 죄송합니다. 옛날 얘기를 하면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를 보면서 사실 저 어렸을 때는 이불을 뒤집어 쓰면서도 이렇게 이불 사이로 그 조그만 화면을 이렇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서우면서도 보게 되는 게 참 희한한 사람의 심리죠. 그런데 그것이 무섭다고 느끼기 시작하면 그와 비슷한 상황만 돼도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긴 합니다. 농담처럼 하는 이야기지만 귀여운 남성에게, 결혼한 남자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아내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물론 아내를 많이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블레셋 사람들 중 가장 큰 용사 골리앗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는 진영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을 쭉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할 때 오늘 이것이 정말 좀 저에게 새로운 큰 은혜가 되었기에 이 말씀을 준비하며 나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매일 이스라엘 신과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마주대하고 있는 곳에 골리앗이 나와서, 큰 사람이 나와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이스라엘 백성만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신기하다고 표현해야 되는 것이 맞을까요? 사울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앞에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반응이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하나님을 깔보는 자들을 눈으로 보여지는 그 봄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보여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이새는 군대에 가 있는 아들들에게 먹을 것을 전달하기 위해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17장 17절 18절입니다.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듣고 이른 아침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군대의 진영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여전히 매일같이 조롱하던 블레셋 군대와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똑같은 말을 매일매일 들으면 어떨까요? 뭐 여러분들이 확인할 방법은 없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축구를 진짜 잘했습니다. 물론 뭐 몸매가 조금 많이 변하긴 했지만 진짜 뭐 어디 내놓으면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날 어떤 목회자 팀에 들어갔는데 계속 그 중에 이게 말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뭐만 실수하면 자꾸 지적하고 뭐만 실수하면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제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자꾸 똑같은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주눅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으시니까 제가 대들지는 못하고, 근데 자꾸 지적을 하니까 내가 더 많이 더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눅이 드는 거죠. 정말 희한하게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진짜 자기가 했던 것보다 더 못하게 돼요. 정말 신기하게. 마치 그와 같은 거죠. 매일같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계속 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라고 막
조롱하고 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너희들이 지킨 신은 어디 있느냐라고 계속해서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뭐 비유하자면 그게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축구에 비유한 것처럼 그런 마음이 계속 그들 안에 들면서 점점 이게 주눅이 들기 시작하고 점점 이것이 그들 안에 큰 두려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다윗이 들었더라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또 신기한 것은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나한테만 잘 들리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죠? 기가 막히게 나랑 저기 거리가 좀 먼 것 같은데 내가 갑자기 내 귀가 막 확 열리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저쪽에서 내 얘기할 때. 예. 누가 내 이름 한번 부르면 그렇게 귀가 갑자기 막 청력이 좋아지죠. 막 들린단 말이죠. 누군가 내 칭찬을 하면 너무 잘 들려요. 기분이 좋죠. 그런데 누군가 내 욕을 하면 더 잘 들리는 거죠. 정말 신기하게 귀가 이만해지는 것처럼 막 잘 들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다윗이 골리앗의 조롱을 딱 듣게 됩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 와중에 다윗이 그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가서 싸우려기보다는 계속해서 뒤로 물러나는 거죠. 그리고 누구도 나서지 못하는 상황에 왕이 조건을 내겁니다. 누군가 나서서 저들을 물리치면 많은 재물과 그 딸을 주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그 두려움 가운데 아마 가장 큰 두려움은 분명히 내가 나가면 어떻게 되겠다? 죽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것, 심지어 왕조차도 나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이 싸움은 이미 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패배한 것과 같았다는 말이죠. 조롱하는 말을 들은 다윗은 그것을 두려움으로 느낀 게 아니라 그는 분노에 차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들었던 말과 보여지는 것이 그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것은 아무것도 상관없고 들려지는 말로 그가 분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들을 향한 분노를 품게 된다는 거죠.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향해 분노에 가득 찬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중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그는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온전한 구원자 되심, 인도자 되심을 그가 고백하는 거죠. 다윗은 이것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 아니라 블레셋과 하나님의 싸움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무모하게 하나님에게 싸움을 걸어왔던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다윗을 보며 큰형 엘리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큰형조차도 다윗이 하는 말을 듣고 그래,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싸움이지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시지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여전히 다윗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너는 그런 말 할 자격도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전쟁 난 것을 구경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다윗은 그 전쟁이 정확하게 어떤 전쟁이 시작되는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그의 형의 말에도 그는 그의 뜻을, 그의 분노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결국 사울 왕에게 전달되었고 다윗은 사울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울 왕조차도 역시 보여지는 것에 먼저 반응합니다. 여러분 잘 보면 이런 반응들이 우리의 반응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굉장히 약하다는 거죠.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사울이 봤을 때 다윗은 그냥 소년인 거예요. 작은 소년. 말도 안 되는 거죠. 네가 지금 저기에 나가는 순간 너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소년이고, 우리가 보고 있는 저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로 자란 사람이야. 그러니 네가 하는 말은 좋을 수도 있지만 너는 이 싸움에 나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모습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일으키는 오류와 동일합니다. 아니, 안 그러신 분도 어쩌다 간혹가다 계실 수 있겠죠. 그러나 거의 동일합니다. 어떤 것이에요?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크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 앞에 섰을 때에 막 허름한 옷을 입고 막 찢어진 막 신발을 신고 쓰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목사님 참 힘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다행이겠죠. 막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하겠죠. 아, 목사님 거지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예, 뭐 말하기 참 힘든 상황이죠, 제가. 보여지는 것에 우리가 여전히 반응하고 그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 한 사람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참 첫인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죠? 첫인상이 안 좋으면 그 사람 약간 안 좋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제가 청년 때 교회에 이 얘기는 원래 없었던 건데 갑자기 생각나서 나눕니다. 제가 교회에 주중에 예배를 오랜만에 드리고 싶어서 이제 멋지게 머리를 염색하고, 그 당시에는 약간 안경에 색이 들어간 게 유행이었어요. 나름대로 이제 찬양 사역을 하고 그러니까 활동을 하는 사람이니까 나름대로 약간의 색이 들어간 안경을 끼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그 중에 염색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갑자기 설교 중에 염색한 사람 뭔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저를 타겟으로 말씀하신 거죠. 제가 정말 그 시간에 내가 이렇게 보여지는 게 목사님한테 굉장히 걸리적거리나? 되게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저는 굉장히 많은 염색과 그런 일들을 하면서 활동을 했지만, 그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막 머리를 막 하고 중고등학교들이 막 화장하고 이런 게 처음에는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진짜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뭔가 우리가 누군가를 이해하려면 처음 한 번 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죠? 누군가 알아가려면 우리는 오랜 시간 그 사람을 봐야 그 사람의 진가를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에 볼 때 오늘 이와 같은 보여지는 것에 크게 반응하는 오류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싸움은 힘 있는 자, 등치가 큰 자가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는 상황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 우리는 보여지고, 또 누군가와의 싸움이 일어났을 때 큰 사람이 이길 것 같고, 또 그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내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불편한 진실, 불편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용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곳 아니라 우리가 밖에서도 여전히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납하고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에 우리가 너무 반응하지 못한다는 거죠. 만약에 교회에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오면 다른 교회에 가길 기도해야 됩니까?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 또 깨닫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수원에서 중등부 교육 목사를 하고 있을 때 정말 제 고백입니다. 이 선생님만 없으면 진짜 중등부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선생님만 없으면 내가 진짜 중등부를 더 막 폭발적으로 내가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라는 생각을 속으로 했습니다.
한 번도 그걸 제 입으로 하나님 제발 저 선생님이 당장 이 교사를 그만두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해가 마무리될 때 정확하게 그분이 교사를 그만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 마음을 아시는 건가? 약간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되게 어이없죠. 근데 그 다음에 딱 한 분 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때도 기도한 게 아니라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분만 교사 안 하면 진짜 중등부 정말 신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해 말에 딱 그분이 그만두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회개했습니다. 정말로요. 죄송합니다 주님, 참 부족합니다. 제가 아직도 이런 마음이 있는 연약한 자입니다.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저를 용서해달라고 제가 정말 회개했어요. 우리는 그것 같다는 거죠. 왠지 저 사람 다른 교회 가면 더 신앙생활 잘할 것 같다는 생각하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가장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우리가 숨을 쉰다는 거예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것이 어떤 지위, 어떤 역할, 어떤 부에 따라서 만약에 숨 쉬는 것이 정해져 있었다면,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다면 저는 여기서 숨 쉬고 살아갈 수 없고 이미 죽었습니다. 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숨쉬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미드 드라마에 이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고수가 있어요. 무술 고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직원들끼리 만남을 갖습니다. 그런데 막 싸우다가 이제 고수가 딱 뒤돌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어이없이 그 고수도 아닌 사람이 길을 딱 막습니다. 그러니까 고수가 어떻게 해요? 고수들은 어떻게 해요? 움직임이 크지 않잖아요. 이 울대를 한 대 딱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닥에 널브러져 갖고 헉헉대면서 숨을 쉬어요. 근데 이 헉헉대는 얘의 보스, 이 친구의 보스가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고통을 느낀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야. 감사한 줄 알아. 딱 이런 거예요. 오, 그 말을 듣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보는데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이미 충분히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자기가 양 지킬 때 이야기를 합니다. 어땠다고요?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것들을 치고 새끼들을 건져냈고, 그러다가 자신에게 해를 가하려고 덤비면 자신이 곰과 사자를 찢어 죽였다고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참 이것이 그랬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그냥 의미 없이 지나갈 수 있지만,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다윗은 사람으로서 사자와 곰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과 곰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 중에 제 아무리 등치가 좋다 그래도 여러분, 사자와 곰이 덤비는데 여러분 맞서 싸울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그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과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부터 이 싸움이 사람 간의 싸움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울은 다윗에게 갑옷을 한번 입혀봅니다. 자신의 칼을 주고 싸움터에 나갈 준비를 시켜봅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그 불편함을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다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익숙한 돌 5개, 물매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어땠을까요? 저는 이 장면 항상 우리가 많이 듣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보면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좀 극적인 비유를 하겠습니다. 동네에서 중학생하고 유치원생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유치원생이 열받았어, 중학교 형한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잠깐만 기다려봐, 집에 가서 물총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형한테 삑삑삑 쏘는 거야. 그럼 중학생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뭐 귀엽다, 꿀밤 한 대 때리고 끝날 수도 있지만 그게 진짜 싸움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유치원생은 거의 끝장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상대편에서 봤을 때 다윗은 마치 그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조그만 꼬맹이 하나가 나와가지고 싸우겠다고 나오니까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상대편이.
그리고 본인은 갑옷 다 입고 칼도 들고 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싸움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야기하면 다윗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여기서 저는 스쳐 지나갔던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4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여러분, 우리가 빨리 달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가 빨리 달려가는 경우. 첫째, 굉장히 집에서 영성을 네가 탁 이렇게 아픈 와중에 영성을 네가 터득했구나. 고마워. 대답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굉장히 행복합니다. 예. 달리기 할 때 너무 지혜로워. 달리기 할 때 우리는 열심히 막 달리기 시작할 때 막 뛰죠. 또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내가 무서울 때, 그죠? 내가 무서울 때,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목사님하고 할머니, 저희 아버지 시골 막 얘기했는데, 덕천에 저기 충청도에 덕천이라는 데 있는데, 제가 저희 외삼촌 할아버지 집에서 저희 할머니 집까지 그 외길이었어요. 외길. 근데 밤에 시골길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길에 왜 이렇게 그 비닐하우스 비닐들은 파닥파닥거리는지. 제가 한번 저 어렸을 때인데 제 기억에 중학생쯤 됐나? 그 길을 혼자 갔어야만 해요. 밤에. 근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정말 막 미치도록 뛰어갔어요. 막 열심히 뛰어가는데 계속 옆에서 뭐가 파닥파닥 다 보면 막 그 비닐로 그 농사지는 비닐로 파닥거리고 막 지나가는데 옆에 무덤가에 막 진짜 할머니 집 바로 뒤에가 무덤가였거든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아무튼 막 무덤가요. 그러니까 막 정신없이 막 달려가죠. 우리가 무서울 때는 앞뒤 옆도 안 보고 막 뛰어가잖아요. 우리 그때 달리기를 합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어요? 정말 반가운 사람을 봤을 때, 그죠? 정말 내가 너무나도 반가운 사람을 봤을 때, 오랜만에 만난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다가가서 달려가서 뭐 부모 자식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겠죠. 대부분 가족이겠지만 가서 막 달려가서 껴안고 뭐 너무 기뻐하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달리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이런 경우에 달려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는 존재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두렵다고 생각하는 존재에게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그죠? 그런데 오늘 다윗이 아주 정확하게 빨리 달리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돌리면서 달려가면서 이걸 맞추는 게 쉬울까요? 아무리 이걸 맨날 던지는 사람이라도 내가 가만히 서서 던져도 맞힐까 말까 할 텐데 막 뛰며 가면서 돌리면서 던지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다윗은 일의 의심도 없었던 거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냥 달려간 게 아니라 빨리 달려갔다. 저는 이 말씀에 굉장히 큰 은혜를 입었어요. 내가 너무 주저하고 있는 것들이 많구나. 내가 여전히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 때문에 멈춰서 버리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계속되는구나. 내가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잘해왔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저에게 막 생길 때 하나님 이 말씀을 정확하게 보게 하시면서 앞에 있었던 모든 것보다 저는 이 빨리 달리며가 저한테 큰 은혜가 됐습니다. 주저하지 않는 아주 정확한 믿음의 사람, 아주 확실한 은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전히 변함없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5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5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무슨 뜻입니까?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만 의지하고 그 싸움에 나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간 삶, 보여지는 것에, 들려지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정확히 보이진 않지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준 사건이 다윗과 골리앗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하기로는 골리앗과 다윗이 싸웠는데 다윗이 이겼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싸움 이기게 하셨더라 라고 우리는 거기서 어쩌면 멈춰 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참 주일학교 때 배웠던 것들 중에 조금 커서 또 신학을 공부해 보니까 조금 잘못 가르쳐 준 게 너무 많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 배웠던 것을 가지고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니까 더 많이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싸움의 시작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이 아니었다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주저하지 않고 칼과 창을 들고 나간 게 아니라 돌 몇 개와 자기가 늘 쓰던 도구를 가지고 빨리 달려 골리앗에게로 나아갔다는, 이것이 오늘 저에게 정말 큰 은혜가 되고 정말 큰 깨달음이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살아온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며 주저했던 시간이 얼마일까요? 여전히 나를 지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는 왜 주저하고 있을까요? 나를 멈춰서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어쩌면 평생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 우리는 누군가를 평가하는 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분이 우리 삶에 여전히 너무나 많은 은혜를 나눠주고 계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우리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화평하길 바랍니다. 평안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더 감싸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가 끝으로 제가 사랑의 깊이라는 찬양 사역자 중에 전선아 씨라고 계십니다. 최근에 나온 찬양인데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사역자의 고백이 담긴 찬양을 나누고 함께 또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아 찬양 사역자의 고백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이 곡은 저희 어머니의 유언으로 만들어졌던 옥합 2집의 수록곡입니다. 그 당시에 개척교회에서 목회하시던 부모님을 많이 힘들게 하고 교회를 떠나갔던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의 병이 그들로 인한 스트레스였다 생각하면서 그분들을 속으로 참 많이 원망하고 미워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께서는 그분들을 집으로 부르셔서 그분들과 화해하시고 용서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저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거야. 그래도 그때마다 자신을 죽게 만들었던 원수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살길 바란다. 돌아보니 인생 참 짧더라. 후회 없이 마음껏 사랑하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그 당시 23세였던 제가 이해하기는 참 어려운 말씀이었는데 그때의 어머니의 나이가 되어보니 이제야 조금은 그 깊은 뜻을 가슴으로 품게 되었고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제 안에 새기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그 마음을 나누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의 의미를.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깊이라는 곡 혹시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되시면 꼭 찾아보시고 오늘 이 고백이 참 저한테 와닿았습니다. 결국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서 내가 뭐 그렇게 많은 것을 누리겠다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서서 뭔가를 하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살아갈까? 아직 저도 40대 중반이지만 내가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했을까? 내가 뭐 한다고 그렇게 돌아다녔을까? 그런데 여전히 뒤돌아보면 그때에도 여전히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에 우리가 빨리 뛰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하나님 여전히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란 찬양이에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다시 한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공평하신 하나님이